지금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설교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일까요? 4장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이 체포당합니다. 헤롯에게 체포당하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멈췄죠.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비로소 또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뭘 전파했다 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아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9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24장에도 가보면요,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서야 끝이 난다. 천국은 도대체 뭐고 또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어떤 면이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할까요?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의 복음이잖아요. 성경의 말씀하는 이 천국은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차,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 영어로도 써놨지만 영어가 헬라어로 써놨군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 원문들 그대로 따면 하늘들의 바실레이아가 나라예요. 여기 왜 하늘이라고 했을까? 마태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나님 대신 바꾸어 쓴 말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실레우스가 왕이고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왕국을 말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늘나라,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천국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런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런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일종의 헌법인 것이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왕국 백성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삶으로, 말로, 사역으로 보여주려고 오신 분. 누구 보여주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요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막연하게 좋은 곳, 예수 믿고 나면 죽어서 가는 최고로 좋은 곳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이 장소 개념으로 말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통치 개념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해서 위에 있는 어느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천당이란 말도 많이 썼는데 사실 성경에 천당이란 말은 없는 것 아십니까? 천당이란 말은 없어요. 자꾸 이제 장소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당이란 말까지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의 모양과 형태를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항상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천국은 이 비밀스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은 그래서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3장에 계속 보면요,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13장 31절에도 비유를 베풀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공주가 새가 나중에 큰 나무에 깃든다. 또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 말수 갖다 넣어 전부 부르게 누룩과 같으니. 44절에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45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18장 23절 천국은 그 종들고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또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천국을 다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어디 꿈꾸고 오고 임사체험하고 천국은 이렇더라 말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다 못 보여줘서 비유로 말했는데, 자기가 한번 보고 온 걸 제대로 본 건지 가짜로 본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마 그런 곳이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봤구나 한 것이지, 천국은 가면요 그것보다 가서 하고 우리 다 놀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3요소 그러면 국민, 주권, 영토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또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질서, 천국의 통치 방식, 그리고 천국의 왕이 누구신가, 이 공간 개념이 아닌 이 통치 개념으로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 이 공간 개념으로 큰 우주선 같은 큰 천국 덩어리가 막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한 번씩 공상 영화를 생각하면 막 우주선 같은 게 막 지구로 막 와가지고 천국에 가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천국의 질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전에는 없었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이 그 통치를 거부한 거죠. 인간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나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않을래, 내가 주인이 될래, 내가 독립해서 생각할래 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그 통치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 국적을 바꿔버렸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안 모시고 사탄을 왕으로 자기도 모르게 모신 거예요. 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국적 바꾸어 주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국의 왕이신 누가 왔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뜻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본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곧 본격적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 본격적인 통치는 공생애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완성되는 그 일이 이제 곧 시작된다는 뜻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그 통치 안으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다,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도 표현하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자주 합니다.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또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19장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들어간다는 표현도 나오고, 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도 합니다.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다락방 설교 때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마련된다. 그래서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영접하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분명히 들어가는 곳, 또 심지어 침투하는 곳, 적극적으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천국이 온다,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 17절, 그러시다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면 중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임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이 나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었던 겁니까? 귀국에 살아서, 귀국에. 귀신이 왕인 나라에 귀신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물러가라 하는 그 순간에 누구 때문에 누가 쫓겨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서 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병마가 쫓겨난 것도 마찬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단장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벗어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왕 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다시, 그래서 그분의 통치만 받고 있습니까? 자신 없죠. 아멘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고 이분의 통치만 받으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주님이 왕이라고 해놓고 또 이분 돈 벌 때는 또 딴 데 가야 되고, 공부할 때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사업할 때는 또 어디로 가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 천국이 왔다는 것이 정말 복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왕을 삼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전 삶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야, 이 보화를 얻어야 돼 하고 내가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그래도 이 밭을 사면 내 전 재산 판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계속 묻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이, 다시 말하면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또 한 번씩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세상에 가서 세상에 살고, 이렇게 하면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원래 양다리 걸쳐놓으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양다리 다 주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을 바꿔야 돼요. 그 핵심은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괴멸된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버리는 그 순간이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맥을 추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버리니까 사탄은 계속 죄책감을 심어서 우리의 보고 넌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고백해버리면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인류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십자가는요, 죄를 철저히 응징하여 죄값을 치러버리는 심판의 자리, 공의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희생하여 치르시는 적극적인, 극적인, 결정적인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사탄을 괴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탄이 가장 정성 들여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곳곳에서 발악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중반쯤 지나가시다가 후반전에 가실 때 이제 공식적으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그 결정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 얻으려면 다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뭘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 얻고 싶으냐?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 뭘 가지고 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권. 잘 보세요. 뭐 얘기하다가 지금 왕권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십자가 죽음 얘기하다가 나 말리지 마라, 사탄이다 너. 그리고 날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 그리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중에 볼 자들이 있다. 지금 아직 십자가 안 지셨잖아요.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뭐 예수님 부활 때다 또는 예수님 재림 때라고도 말하지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문맥을 딱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장 관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이 현장을 목격할 자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왕권을 가져온다. 이 말은 이제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을 괴멸시킨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점이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괴멸시키는 결정타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완성하시고, 그 완성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매여 살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를 괴멸시켜버려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은요, 사망을 향하여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덤빌 수 있어? 겁도 없이 사망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소망도 분명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남은 것은 지금을 사는 겁니다.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이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쁨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비천한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방식,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예수님이 왕이셨다. 그 예수님을 부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한다, 이게 좀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한다, 보통 어떤 생각? 너무 힘들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 고생 언제 끝나나, 빨리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 오면 좋겠다. 너무 힘들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피곤하고 답답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이제 여유롭고 평화롭고 이제는 고통 없는 저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현세는 빨리 끝내고 내세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가 정말 분명하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신 그 요청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천국 백성 돼서 죽어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를 믿고 빨리 천국 가자, 나 따라오면 바로 그냥 한 3일만 살다가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고난 받는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슬픔 없는, 눈물 없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이 왕 되신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애절하게 이거 죽고 싶다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도 같은 기도입니다. 하늘에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지금 이 땅에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의 뜻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은 괴멸되었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완벽한 마지막 승리가 완성될 겁니다. 이 최종 승리를 믿고 지금 그 승리한 자로 산다면 이 땅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거짓과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기심과 욕심 부추기는 그 악한 권세에 눌려 살지 마시고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섬김, 낮아지심, 사랑과 공의, 핵심은 이기적 만족이 아닌 공동체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도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부터 살아야지. 그러다 네 건 언제 챙겨? 세상은 그렇게 꼬드기죠. 여러분, 천국에 오면요 반드시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천국과 귀국, 이게 맞물릴 수가 없어요. 항상 싸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섬김, 낮아짐, 공동체를 사모하는 천국 백성의 이런 가치들을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니만 사랑하면 뭐하노? 저쪽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니만 섬기면 뭐해? 그럼 맨날 그냥 섬기기만 할래? 대접은 언제 받을래? 공동체 그딴 거 없어. 너만 살면 되지.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남자가 이러고.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기 때문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나라를 갈구하는 마음이었고, 세상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세일까요? 주님, 제 세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 안 믿는 가족과 다른가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믿음의 학생들은, 예수 믿는 학생들은 친구를 사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 공부하는 목적과 방법, 이게 똑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각종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전문 분야에서 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 확장, 살림을 누리고 수입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가치가 다른가요? 섹스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까?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큰 나라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서 두 마음이, 두 주인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죄된 본능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과, 또 주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주님을 처음으로 모셔드릴 때 하는 극적인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 회개 이후에는 계속 사죄하고 회개하는, 다시 말하면 왕을 내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조금 잃었던 것을 다시 주님만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회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질서, 통치, 주님의 통치 방법을 따라 지금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가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닌 것 아시죠?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와 관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 관계된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의, 평강,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 이 평화, 이 의로움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대답하시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고 싶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이 질서를 보고 교회가 이런 데구나 하다가 나중에는 천국이 이런 데구시구나.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천국의 질서를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몸에서 배어나와야 돼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질서가 누구신지, 무엇이 나를 장악하고 있냐, 눈 뜨면 생각하는 게 뭔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뭔지, 정말 그게 주님인지,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건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의 통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의 질서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맨날 듣던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합니까? 사랑과 섬김에 익숙하세요?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죄의 질서가 아닌 생명의 질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질서, 나만 배채우는 게 아니라 은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질서, 이게 십자가 질서예요.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취하고 빼앗고 누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싸워서 정치하고, 루저 인생이 안 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룰까, 주님의 기쁨이 함께 충만할까.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따를 때 그 나라가 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저의 왕입니다 고백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나는 온전히 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나의 감정까지도, 내 생각도, 내 삶의 목적도, 목표도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섬기기를 거부하고, 나누기를 거부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 욕심과 잘못된 질서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뺏고 빼앗기고 누리려고 애쓰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함께 누리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주여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통치를 받아내고 주의 사랑을 받아내며 주의 은혜를 받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왕의 통치를 받아내고 주의 통치를 받아내고 주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왕 되신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그리스도의 신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고 영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의 친구가 사랑해 주시옵소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물리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섬기는 자리에 위생하는 자리에 낮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먼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확인하여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chỗ 계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나의 구원받고 사망의 원수의 율법의 것에 주의 것에서 해방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근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섬기는 질서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질서와 다른 이 땅의 나라의 권세와 다른 힘의 주는 서로 섬김과 사랑의 주변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힘에 저리여 참된 섬김이 원하는 것을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저희여 도와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강구하는 모든 제정들에게는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에 섬기셨기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들 예수님 더 바라보며 예수님 뜻을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살아간 모습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힘이 작동의 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섬김이 작동의 원리이고 세상에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빼앗아서 내 것을 챙기는 질서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주님을 몰라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을 확정짓고 소망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 작은 행동 속에도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배어나오게 하시고 아무도 군림하려는 자가 없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나는 낮아지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